인도의 초기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콧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에 많은 미종족 아주 깊은 산골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온 거예요. 적대감을 품은 거죠. 야, 이거 선교하다가 이거 죽겠구나. 내가 오늘이 끝장이구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바이올린을 꺼내서 하나님께 연주하면서 하나님, 내 마지막 노래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연주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칼과 총 앞에서 창 앞에서 멋지게 노래하는 거예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4절까지 힘차게 불렀는데,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요, 그 창과 칼을 겨누던 그늘이 어느새 창과 칼을 다 내려놓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던 그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신이 어떤 분이길래 오늘 당신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느냐고, 그 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나 지금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살 길이 캄캄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내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매여서, 그 기분에 매여서 나 도저히 교회 나왔지만 오늘 찬양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우리가 핑계대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고린도후서 1장은 AD 1세기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아주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참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부족한 하나님입니까? 가난한 하나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송하라고 외쳤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영적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미국도요, 다 옛날 미국과 달라요. 너무너무 물가도 오르고요, 다들 교민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식당에 가면 텍스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밥값만 내잖아요. 좀 그러면 그렇다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우리가 팁을 냅니까? 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밥값만 지불하면 되는데 이번에 가니까요, 야, 세상에 텍스가요 붙어 나오지. 뿐만 아니라 팁이 무조건 18% 팁을 줘야 돼요. 뭘 먹든지 18%. 설렁탕 한 그릇에 16불 50인데 팁 붙이니까 20불 다 되고, 거기다가 여러분 팁까지 다 텍스까지 다 포함하니까 24불 5불 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한국에서는 팁도 없고 텍스도 없는데, 야, 갑자기 제가 17년을 살았으면서도 아이고, 설렁탕 한 그릇이 왜 이렇게 비싸지?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게 퍼펙하게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정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들이 다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된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의 환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툴룹시스, 마치 내 마음에 바위 덩어리가 탁 떨어져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늘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에 뭔가 바위같이 눌러서 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은 고통은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제자들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난과 고통은 누구나 겪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혼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무너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눈물 흘리는 상황에, 내가 고통 짓는 그 현장에,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은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이 말로 좀 사랑을 말로 때우지 마세요. 그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조용히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위로이며 축복이며 이 세상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까닭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답답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풀무불까지 던지움을 당해야 하는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세 친구가 던지움을 받았을 때 그 풀무불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 친구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의 눈을 열고 확신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힘있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두 번째 이유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냐면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는요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때문에 잘 된다. 나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재미를 찾아서 계속 잘 되니까 하나님이 뭔 필요 있겠어요? 그죠? 계속 돈을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을 겪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몸이 아플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비록 이웃의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준 이유는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이기에 나보다 더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1996년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분입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한마디 결론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은 처절하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버림받고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믿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싹 돌아섰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였습니다. 그 상처와 버림과 배신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짊어질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처와 눈물을 겪어도 친히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신 좋으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듦을 겪을 때 이 세상에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떤 문학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정말 잘 나가는 극작가, 작가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아주 남편도 잘 살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녀들을 가슴에 묻었을 것입니다. 자나깨나 자식 생각하며 우실 것입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울기만 합니다. 도무지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먹기가 귀찮았습니다. 남편이 설득해서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여행 갈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집안에 박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불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향해 활기차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화할 수 있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당하던 그날 함께 사고를 당한 아들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었던, 같이 아들을 잃었던 그 어머니,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서 둘이가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몇 시간 동안 끌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끌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같이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그 두 어머니는 위로받았고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울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환난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잘 나가면, 잘 되면 자기만 의지합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자기만 내세웁니다. 그러나 막상 어렵고 힘듦을 겪었을 때, 눈물 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은, 그 광야 같은 아픔은 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후서를 잘 보십시오. 바울만큼 복음 전하다 고통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음. 이건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만큼 고생하고 바울만큼 위기를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 몸에 가시가
질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래야 바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니라. 그때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다 만나면 없다 외칩니다. 보세요. 세상이 다 없다 하고 못 살겠다 얘기합니다. 죽겠다 시리즈가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읽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없다가 그냥 모든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10대 한번 잘 봐요. 10대는 철이 없고요, 20대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 일이 없습니다. 60대는요 낙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70대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또 먹고 싶어도 이가 튼튼하지 못해. 그럼 80대는요 처가 없다.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90대는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100세 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 필요 없다. 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저는 그 자리에서 고쳤습니다.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세상을 향해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냐? 첫 번째,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 시작. 우리에게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에게는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